지난 올 2월 달에 청해디아코니아 지도자 협의회 그 주최로 우리 교단 사회봉사 지도자들 인솔해서 해외 선교 집회를 필리핀 제도 근교에 있는 미국 영인 괌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괌에 가면 대부분 관광객들은 관광 명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사랑의 절벽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멀리서 그쪽을 바라보면 절벽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제 그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몰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의 주제로 연극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 괌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때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의 귀족 주신 그 아버지하고 그 땅의 원주민 추장인 그 어머니 사이에 딸이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딸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반한 스페인 장교가 그녀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딸과 결혼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원래 스페인 출신이니까 스페인 장교 출신이니까 그 건재하고 똑똑한 젊은이가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한 것을 보면서 쾌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그 딸을 위해서 이제 신랑감을 허락해 줬지만은 그 여인의 그 처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청혼한 그 스페인 장교가 아니라 그 땅 그 원주민들 차모루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모루의 청년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사랑하는 남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딸의 혼사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이던 이 부모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스페인 장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그녀가 이제 부모님 몰래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그 원주민 청년에게 이 일을 알리고 도망을 칩니다. 섬이 그리 크지 않은데 그 해변을 막 따라 무작정 도망을 치는데 신부가 없어진 줄 알고 이제 막 추격조가 생겨가지고 쫓아갑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과 추격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이 끝까지 가다 그 서민인가요? 마지막 도달한 것이 바로 그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순간 판단하고 저 세상에 가서라도 그 사랑을 이루자고 둘이서 맹세를 하고 원주민이니까 머리를 이렇게 여인들처럼 길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와 이 총각이 서로 긴 머리를 묶은 다음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높이가 378피트라고 했어요. 멀리서 봐도 꽤 높은 데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섬에서 높은 데인데 거기서 두 사람이 뛰어내려서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그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인의 절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절벽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거기 또 총탑을 만들어둬 가지고요. 거기 가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사랑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종소를 계속 총을 쳐요. 거기 가면 종소리가 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괌 해변, 괌을 남부, 중부, 이렇게 북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부 정도 되는 그 해변과 투몬만의 그 국경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괌의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치 긴 그 불가사리 이렇게 같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불가사같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광경을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섬이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 더 작은 섬이니까요. 그 섬이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다 싶은데 하여간 그 나름대로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죠. 오늘 이 괌에 있는 사랑의 절벽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 그림, 또 연극, 영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받거나 사랑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 확실한 나타내는 그 표식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구속해 주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표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이 결혼과 또 결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가장 적지만 강한 공동체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최초의 인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죠. 남편과 아내로 이제 주님이 주관해서 그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의 의도로 그냥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남자가 버리고 또 하늘이니 그때 여자들은 옆을 정부해야 한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막 계급적으로 이해해서 옛날에 가부장 정사에서는 많이 여인들을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를 여자가 돕는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남자 주 안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다 똑같다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 같이 남자는 또 여자의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여기 돕는 관계라 그 말 돕는 배필이라 그 말은 부부가 서로 돕는 그런 관계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되어지도록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는 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라. 완전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티머시 R. 제닝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자신을 내주고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하와는 아담의 이타적인 사랑의 수혜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사랑을 이게 내줘야 하는데 이런 동물과 급이 다르고 식물과도 급이 다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그 온전한 사랑을 내주고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없어. 사람이 동물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동물은 보호해주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풍요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보고 사랑을 나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뭐냐면 하와다는 거죠. 그 하와는 이런 아담의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혜자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부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두 지어놓고 하나님이 또 급을 정하죠.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에도 이 동물과 식물과 인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또 우리를 창조한 근본 대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이 질적 차이를 또 구분해줘야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이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건 분명한 질적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래 인간은 그의 지은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동산 중앙에 두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대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죠. 아이폰에 보면 그 애플 사과가 나오고 거의 한쪽을 콱 베어먹은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선악과 같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두려고 그걸 만들었는지. 그게 로고로 그렇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이가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선악과를 상상하게끔. 자, 아담과 하와가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 그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거죠. 인간은 기계나 다른 어떤 것처럼 딱 리모컨으로 입력된 그것을 조종만 하면 가는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되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한 법도 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그런 자유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놓고 보니까 나도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을 어겨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 법도 마음대로 이게 범한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은 더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배후에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숨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하여금 선악을 따먹게 유혹하고 격동시키고 그렇게 충동하였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인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보이지 않는 실체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이 영적 실체인 원수 마귀, 보이지 아니하는 밤의 주인공이 이 도적, 원수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격동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원수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뒤에서 격동해서 충동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당사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두 사람은 책임을 졌어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장세 3장을 쭉 읽어보면은 두 사람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사람도 많지 않고 부부뿐인데 둘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인간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부부간에 얘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다.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의 위기, 결혼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이 책임의 전가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비극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그 책임을 다른 것에다가 투사시켜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가정 앞에서 드러내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면 꼭 타설해요. 나는 내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봤어.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내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봤다.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상대편. 남편 탓, 아내 탓. 나이가 이제 들면 철이더라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죽을 때도 그렇다, 죽을 때도. 그래서 황혼이혼이 유행하고 있는 그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저 사람 탓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조상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해왔더니 좋지 못한 그런 습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약속에는 절대 깰 수 없는 언약이 있고 깰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약서 따낸다, 계약 따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쓴다 그러죠. 계약. 그래서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깨서는 안 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 의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모세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 것은 뭐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차선책으로 그냥 인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그냥 허락한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혼인에 대한 그 언약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나 이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혼인에 대해서 언약의 범주 안에 듣지 않고 점점 계약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계약으로 나가려고. 제가 40여 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신학이 다 이제 유럽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학이 다 유럽과 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신학 서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나가는 그런 이론인가? 그렇게 막 의학이 거 있었는데 말이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계약 결혼이 유행한다고. 그때 당시 40여 년 전에 그 말이 그 이해가 제가 되겠어요? 무슨 결혼이면 결혼이지 무슨 계약 결혼. 살아보고 계약을 맺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안 들면 파기하고 그냥 또 다시 계약
그래서 동거해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국의 정서나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가 지나치다 꼭 알 필요도 없는 거 우리나라에다가 그런 것을 소개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세대가 딱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지금 당연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부부는 사랑을 전제로 언약을 맺는 것이지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신랑 신부들한테는 반드시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금 시키는 거거든. 거기다 신랑 신부 손에다 내가 딱 손 얹고 결혼을 해줘. 기도를 해줘.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혼한 가정은 아직은 한 가정도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성스럽게 보이려고 성경책, 기독교 예식을 하고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절대 깨서는 안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그런 약속이다 하는 것을 다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 예식할 때 말이야, 제가 항상 신랑신부하고 갈등이 심해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자꾸 세상 풍속을 봐갖고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뭐냐면 막 재밌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막 재밌게 보이는 그걸 꼭 하려고 그래요. 가지고 결혼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5분 했든 10분 했든 서약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게 내가 주례도 그냥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지금 주례를 쓰긴 쓰지만 주례 사만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나중에 봐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놀이식으로는 재밌게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퇴색된 거죠. 그렇게 폼나게 막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얼마 후에 보면은 이제 뭐 그만 살겠다는 동 보따리 싸갖고 가까이 헤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 많아지고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예식을 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다고 그 안에서 지금 다시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계약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혼인 관계가 폼나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혼인 예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얼마 후에 이혼하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혼식도 해요. 이혼식도. 사람한테 다 알립니다. 이혼식은. 그 이혼해주는 결혼해주는 그 프로그램 결혼 플래너가 있는 것 같죠. 이혼 플래너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주고 돈 얼마씩 받고 그 유행이에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란지 모르니까 누가 또 하면은 뭐 직업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직업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적으로 생각하고 혼인한 사람들은 계산했잖아요. 혼인 관계가 나중에 이제 파탄이 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식습니다. 눈에서 좋아 보이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사람의 본성, 본질, 그런 성격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언약 관계는 다 없어져. 이 언약 관계 아닌 계약 관계로 변질되면서 거기에 우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권력과 돈과 성이에요. 책 이름 그런 책도 있다고 그랬죠. 권력과 돈과 성.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참 배려해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부부가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나가지 못하고 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권력의 관계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성격 차이로도 못 살겠고 이제 그 못된 습성으로 이래서 저래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할 때 이혼을 이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청구하면 원고와 피고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중에 결정 판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재산을 어떻게 떼어주고 돈을 얼마를 주어라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이혼의 조건에 재산 분할 관계 유자료를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돈이라도 일부러 받아야겠다는 거죠. 권력과 돈. 그 혼인 관계에 권력과 돈과 성의 문제가 딱 결탁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러하지만 특히 결혼 문제에서도요.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났고 아무 조건 없이 만났는데 난 헤어질 때 뭐 냉정한 계산을 합니다. 그것도 둘이서 대화를 안 돼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억지로 법이 정리해줘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 권력과 돈과 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따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이지 않게 혼인관계가 위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빨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위험하구나.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와 있구나. 말이라도 장난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문제가 말이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 청소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소년범들 문제가 이 기성 재소자들,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를 넘어서기를 만큼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잡아들이거나 또는 다 어떻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느냐면요. 가정에서 와요.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 자녀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거기에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이 한쪽 혈기 발랄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호기심과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충천한 이 자라는 세대의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대처할지 모르니까 좌충우돌하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씩 큰 사고로 말려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니까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 조금 있으면 청년이 되고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온갖 불편 그런 것들에게 순식간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큰 재앙,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국가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가 이렇게 돌보고 저렇게 돌본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뭐냐면은 지금 아내가 골맞는데 위에다가 그 소독약을 한번 발라준 거하고 똑같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거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그 큰 문제,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아동부, 청소년부와 같은 이 청년기들까지 이런 문제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부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부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연한 부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이야기. 혼연한 부부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 국가는 뭐합니까? 동성애, 성적 취향이고 다 밥 먹는 기호가 다르듯이 성적인 취향이 다를 뿐이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둘이 싫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뭘 하든지 그건 자유와 인권이다. 그러면서 막 그걸 갖다가 권장을 하고 그것이 유엔의 권고사항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큰 틀에서 국가의 기강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은 잡아야 하고 법적으로 잡아야 하고 말릴 것은 말려야 하는데 말이죠. 사회가 지금 어떤 그런 도덕적 기준과 철학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큰 화두는 뭐냐면 자유와 인권이야. 복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이런 때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근간인가 가장 중요한 답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줘야 하고 그것을 말해야 하고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가도록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 그 지도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같으면 국회에서 그 정치 같으면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가정의 핵심 멤버인 이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을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립해서 오늘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감으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이 그 속에서 안정과 위로와 소망과 꿈을 갖게 하고 그 자녀들이 큰전에 자라서 이 사회에서 섬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오늘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주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우리의 가정은 땅에서 인간의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고 땅에 성소가 있듯이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 땅에 있는 성소,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성도인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듯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교회에게 대하여 하는 그 비밀이라고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굉장히 높은 이상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나 높은 이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른 자로서 우리는 그런 이상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에 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두 번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는데 열매 맺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생존에 대하여 또는 때로는 우리가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실패에 당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도 말아라. 다 앞에 맡기라고 그랬고 그러나 한 가지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 찔림 성령은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찔림이 일어나는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가 터져나기도 하는데 문둥이처럼 병들어 있는 문둥이가 나병 환자들 말이죠. 감각이 없어요. 걸어가다가 발가락이 하나 빠졌는데 못 알아보고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왔는데 못 알아듣지 말이죠. 영적 감각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져 가지고 양심이 화에 맞았어요. 이게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 영혼이 부패해 가고 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뭔 인생이 생겼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짓게 만든 영적 시스템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아담을 부르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기도 아니고 말이죠. 나무 뒤에 가서 막 숨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데 그렇게 총명 아담이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총명이 사라지니까 두 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가지고 완전히 멍청이가 되고 세상 것에는 쓸데없는데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녔어요. 동물도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듯이 사람도 뭘 막 외식을 하고 막 꾸미고 막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이 쓸데없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주님이 이상하다고. 아니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쓸데없는 게만 밝아지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세계 하나님 앞에서 밝아져야하고 세상에는 악에는 어떻게 해라?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겨라. 비둘기가 옆에 사람 걸어가도 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먹이 주어 먹느니라. 가만히 있어. 그 비둘기를 보고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라. 숨겨라. 이 영적 세계에 밝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는 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면 꼬박 속잖아요. 진실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저렇게 다 믿어버린데 거짓말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나쁜 놈이지. 그러고는 아이한테는 절대로 거짓말도 않고 함부로 안 하죠. 그러도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렇게
hun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수해야 부부간에도 서로 숨길 수 없는, 숨겨지지 않는 순수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속더라도 믿어주고, 손해보고 져주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부부간에는 필요하다는 말. 만약 집에서도 말이에요. 뭐 사업하듯이 막 계산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피곤해서. 그죠? 막 웃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어서 그 예의를 지켜줘야 하고, 또 저게 왜 저런 말로 말했을까?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손해 안 봐야겠다. 그렇게 막 따지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냐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녀들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제가 중매를 많이 부탁을 받아서 중매를 못 하는데 중매를 몇 번 이렇게 서보면요 안 되더라고요. 중매 서보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도를 많이 본인들이 해야 하고 그런 건데 목회자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맡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 하나님 인도를 그 기도를 그렇게 안 했는지 그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보냐면 나하고 뭐 감정적으로 교류가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거리상 막 이런 거나 계산하고 이게 뭐 외모만 보고 있지 진짜 둘이 뭐가 지금 맞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저거 안 돼. 다 한 번 보고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인사로 하는 말이 부모님들한테 그래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연락 안 해. 서로 감정적 교류가 안 왔거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창조적이고 완전한 결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 완전하고 친밀한 헌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 되어가는 것인데 오늘 현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랑받을 것인가 늘 그 생각만 하죠. 사랑을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헌신이거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편을 위해서 끝까지 영원한 헌신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이 나갈 때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이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자신을 다 드러내서 사랑을 주는 거거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또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 부부간에는요. 그래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기에 앞서 이미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결혼 생활에 나갈 때 그 충격이 격차가 줄어들고 가정을 원만하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한 사회적인 기약으로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것 같이 연예인들이
또 유명 배우들이 하니까 다 그게 따라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번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정에서부터 훈련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잘 그 말씀을 지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결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뒤에 이제 이야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은, 부부는, 혼인은 사랑을 통해 맺어진데, 이 사랑을 깨뜨리는 그 행위들이잖아요. 이것을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더 자기를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미국 뉴욕항에 대통령과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군함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도열해 있습니다. 마침내 군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포가 터지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린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유해를 거기에 군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사이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 평범한 미국 시민인데 외국에 나갔다가 죽어서 오래된 그 시민인데 그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안장시키려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 주인공, 그날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 가정에 대한 노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지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깊은 길이 쉴 것도 꽃도 피고 세우는지 내 집뿐이지. 그 노래를 만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서 이방 땅에서 죽어가지고 시신을 이제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도 다 나와가지고 엄숙하게 영접하고 딱 이제 거기서 환영사로 인사를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그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것을 일깨워줬다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뭐 성장하니까, 다 뭐 집이 있고 사니까 다 된 줄 알지만 들고 속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 심각하게 상처받고 아픈 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고통이 다 한 짐씩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도 공허만 늘고 우리의 삶에 상처만 더 커질 뿐이고 더 고독해질 뿐이지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의 가정이 축소하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닮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서 오늘 거기에 말씀 아까 제가 한번 읽었는데 3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3장 7절 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 훈련돼야 돼.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야 이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번 맺으면 사람이 깨뜨려서는 안 되고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혼인하고 이것은 장차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로서의 상징과 이표로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주님 이러한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은 오늘 우리 당대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역사를 책임지고 나갈 후손들에게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걸 알고 세상이 사회적인 그러한 풍토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한 이때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정에서 지켜나가고 완성해 나감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